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해요. 오늘 아침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간밤 잘 주무셨나요?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걸 보니 지금 다윗이 꽤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고쳐주시는 하나님, 평강이 필요할 때는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시의 고백에 담기듯이 지금 이 다윗은 시편 4편 절절히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의 의로우심으로 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곤란 중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곤란함은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어렵다가 아니라 매우 근심돼서 마음이 막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인생들아 라고 하며 자기를 괴롭히고 곤란함에 빠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헛되게도 하고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헛된 일을 해서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해요. 이 4편은 두 가지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3편처럼 압살롬에게 의해서 도망칠 때 혹은 사울 왕에게 의해서 도망쳐야 했을 때 그때를 보고 있는데 둘 다 꽤 아픈 순간입니다. 압살롬이든 사울이든 다윗을 잡기 위해서는 민심이 필요합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 꼭 하는 게 뭐죠? 거짓말입니다. 했던 것도 안 했다 하고 안 했던 것도 했다라고 해서 마음을 흉흉케 하지요.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라고 계명해 주셨겠어요. 악한 일, 거짓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거짓은 흉내도 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너희가 언제까지 나에게 이렇게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거다, 내가 올라온 자리가 아니다 라고 3절은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떨며 범죄치 말라, 여기 가운데 쉼표가 필요해요. 뭐냐면 분노하긴 하더라도 거기서 멈춰라,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해라. 지금 다시 또 의로움이 나왔죠. 거짓하지 말아라. 의의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려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라고 하며 자기에게 향한 그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은 참 억울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서서 싸우시나요? 그러나 악은요, 우리가 반응할 때 그걸 더 좋아합니다. 오케이, 드디어 걸려들었어. 왜냐면 우리도 분노를 일으키고 우리가 화를 내고 같이 싸워서 똑같은 악한 조건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시편은 그 힘든 중에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여호와를 부르죠.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제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렸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떠나가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건 그것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일은 없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중상모략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고 한 번 자녀된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사람 절대 안 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소서. 뭐가 되는 건가요? 아이 컨택.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호하시죠.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는 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이 7절의 표현이 오늘 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악하고 곤란 중에서도 나에게 기쁨을 주셨대요. 이거는 뭐 재산이 많아지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답니다. 그 기쁨을 주시니 무엇도 할 수 있어요? 평안히 눕고 잡니다. 이러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별의별 사람 많이 만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이 말씀 기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 복잡한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주신 이 기쁨, 요거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는 이 어려움, 곤란함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오니 저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우리 일주일을 살아가는 귀한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속에 꽉 자리 잡히는 우리 귀한 축복된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다윗 너무 아파서 정말 힘이 들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쁨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